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서신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이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쓴 편지입니다. 물론 뭐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뭐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신서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되게 감동하고 감탄하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서신은 늘 받는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정확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당연히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편지도 쓰고 관심이 있어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걸까? 시험 기간에 눈이 감기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저도 여기에 있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늘 어려운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수십 개의 교회에 수십 권의 책을 편지를 쓰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늘 관심을 쏟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잔소리 같을 수 있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 사랑이 말하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오늘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서신서에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이 앞에도 있었고 다른 서신서에도 있었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격이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죠. 도와줬는데 오히려 해코지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죠. 차 빼주세요 그랬는데 막 구타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래서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는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가 긍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웃사촌, 옛날엔 이런 말이 있었죠. 뭐 옆집 이모, 외상, 이런 거. 근데 지금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걸 하면 뉴스에 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했어요. 옆집 이모네 가서 밥 좀 먹고 있어, 가서 엄마 이름 대고 가져와.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동체라든지 서로 용납한다든지 서로 사랑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찾기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긍휼하고 온유하고 등등등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막 마음이 막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합니다. 막 열심히.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참아야지.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싫은데 한다, 이게 아니라 막 너무 하고 싶어. 나 막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할 수밖에 없어요. 막 자비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막 되는 겁니다. 막 뜨거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 화평, 평강, 샬롬, 샬롬입니다. 이 신약에서 이 헬라어는 뭐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상태, 유혹받지 않는 상태, 서로 뭐 싸우지 않고 이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하나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다, 하나 되게 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다, 하나 되게 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앞에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를 맡기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는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내 어머니, 나의 아들,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요, 나 이 사람하고 친해, 나 이 사람하고 잘 알아, 우리 옛날부터 같이 신앙생활했어, 그래서 나 되게 잘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좋아 싫어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되게 높아서 그런지 그래서 뭐 잘 가르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학교 아니면 뭐 학교,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열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되게 진지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뭐 잘 가르쳐야죠. 물론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무슨 손해 보시나요? 아니, 전혀 없죠. 본인이 지옥 가시는 거 아니시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다든지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 손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마치 그분들이 굉장히 손해 보는 것처럼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은 우린데, 죄 지은 사람은 우린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다 우린데 우리는 막 배짱 튀겨. 아, 됐어요. 내가 하나님 왜 믿어?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막 난리가 난 거죠. 안 돼, 돌아와.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새 마음을 줄게. 내가 다 할게. 일단 오기만 해. 믿기만 해. 아니야, 믿는 것도 내가 할게. 일단 와. 그렇죠? 돌아만 와. 내 말 듣기만 해. 마치 예수님께서 지옥 가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되게 손해 보시는 것처럼 하시죠. 자기가 다 잘못하신 것처럼. 실제로 본인이 다 해결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죠.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시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고생해도 제가 고생하는 거 아니죠. 아파도 제가 아픈 거 아닙니다. 근데 실상은 제가 아파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도 편하게 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삼중사역, 오중사역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게 그분의 인생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삶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어요.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근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고난이 와도 사랑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평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런 교회는 늘 이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평강하고 감사하고 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무너져 있지 않고 우리는 쓰러져 있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교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평강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